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에키스는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대 지배 계층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잡히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룻밤을 감옥에서 지내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재판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굉장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몇 달 전에 어떤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몰려든 그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때도 이들은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형에 달렸죠.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게 지금 재판하려고 온 사람들이 취재하는 내용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너희들이 저지른 죄가 이런 거야. 너가 뭔데?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 고쳐줬는데 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평생도록 일어서 본 적이 없는 평생도록 앉아만 생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후유증 없이, 부작용 없이. 그러면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아니면 이게 취조받아야 될 일입니까? 이거는 칭찬받아야 되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칭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칭찬받아야 되고 상 받아야 될 일을 마치 잘못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죠.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살렸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있죠.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힘을 빌려서 고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수법에 굉장히 능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몰고 갔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에 힘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렸어요. 눈을 못 봐요. 말도 못해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고쳐줬습니다. 이 사람을 고친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이가? 유다 조소가 아이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빼길까 싶어가지고 아니다. 이 바알세볼의 힘을 빌려가지고 고치는 거다. 그러니까 무리들은요. 사건이 일어난 그 액면을 바라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보려고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보냐면은 그 의도를 보려고 해요. 그 숨은 의도. 액면 그대로 못 보고 늘 저게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뒷배경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면 친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하면 돼요. 그죠? 친절을 베풀면 고마워 감사해 라고 하면 되는데 네가 나한테 왜 이러는데? 이러면서 경계를 가지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상한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얘가 나한테 왜 잘해주려고 하지? 무슨 꿍꿍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인상 쓰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예의주시하면서 하나하나 행동까지 계속 저게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저게 무슨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저럴 거야. 이러면서 계속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지속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그런 시선으로 보고 그런 말을 하면은 사람이 지쳐요. 아무리 사람이 좋고 호의를 가지고 친절을 베푼다 하더라도 계속 나한테 그렇게 대우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화를 내죠. 안 좋게 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 손뼉을 치죠. 무릎을 탁 치면서 생각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았잖아. 저 사람이 저럴 줄 알았어. 이게 정말 악한 짓인 거거든요. 이게 사람을 사람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잖아요. 호의를 베풀면은 사람은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하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주로 이렇게 습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 존재감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강한 사람들, 자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요, 호의를 베푸면 그냥 감사해야 합니다. 대신에 그 사람 믿지는 않아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올바른 모습이에요. 아멘? 예. 친절을 베푸면은 감사하는 거죠. 착한 일을 했으면 착한 일 했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착한 일을 하는데 저 인간이 저게 왜 착한 일을 하지? 라고 하면서 그 의도를 막 끄집어내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오직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인간이 그 속마음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노력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만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적의를 보이잖아요. 주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나사렛파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으면, 자기들과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속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굉장히 강한 호의를 베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파예요. 나사렛파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었습니다. 자기들 그룹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자기들의 입지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못마땅한 일이고 굉장히 짜증나는 일인 거죠. 자기들한테는. 그래서 결국은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색안경을 쓰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주된 이유 역시 이런 것들과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미국의 백인과 흑인과의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반대적인 역전된 형상이 나타나지만은 예전에는 아무리 흑인이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올바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61년 미국 나사에서 일어난 실화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재밌어요. 주인공은 흑인 여성들입니다. 3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거의 뭐 천재적인 수학 능력자입니다. 컴퓨터가 그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존재가 없었거든요. 잘 그거를 계산을 합니다. 위성이 쏘아올리는 그 궤도를 사람이 수학자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걸 한 여인입니다. 천재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단연 탑 찍는 여성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백인들입니다. 인정해 주지 않지요. 심지어 사무실 옆에 있는 화장실을 못 씁니다. 800m 가야 화장실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이 화장실은 백인 전용이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칼라드라고 적혀있는 그 유색 인종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가려면 800m를 가야 됩니다. 그건 1km죠. 비 맞으면서 막 한참 계산하다가 갑자기 오줌 마려우면은 뛰어가는 거예요. 책임자가 하루는 보니까 뭐 필요할 때마다 사람이 없거든. 도대체 얘가 어디 갔노? 이러면서. 노는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 화장실 때문에. 그래서 해물을 들고 가가지고 팻말을 깨버리죠. 백인 전용 화장실에 그 팻말을 깨버리면서 앞으로 여기 서라. 이건 단편인 예뿐이고 수많은 가정 속에서 사사건건 방해를 합니다. 일 못하게 하고 하기 못하게 하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사무실에 있는 그 커피 포트도 사용 못하게 하죠. 한 번은 뭣도 모르고 이제 커피 포트에 손잡고 이렇게 커피 따라 마셨는데 모든 사무실에 있는 백인들이 그 여인을 쳐다보는 겁니다. 저 왜 따라 먹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 커피 포트에다가 딱 스티커를 붙여요. 백인 전용이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랬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의 그런 집요한 따돌림과 무시와 방해 속에서도 성공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나사 최초로 흑인 여성이 올라가는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랬던 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다르거든요. 나는 하얀데 저는 까맣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선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수학적인 계산이 천재라 할지라도 인정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색안경을 쓰고 편의권을 가지고 바라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왕따는 사회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죠. 얼마 전에 지금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것 때문에 학교 폭력, 왕따, 집단 따돌림 뭐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본 외국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한국이 진짜 이 집단 따돌림, 왕따, 학교 폭력이 엄청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따를 일으키는 주된 이유가 다른 게 없죠.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걔를 왕따시키는 거고 집단 따돌림 시키고 학교 폭력까지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은 이거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OECD 국가별 학교 폭력 심각도 순위라고 하는 발표된 순위 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전 세계 웬만한 국가들은 다 나옵니다. 학교 폭력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1등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36.6이랍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매겼는지는 모르겠지만 36.6입니다. OECD 평균이 22.7입니다. 최하위 바로 위에가 네덜란드예요. 그러니까 북유럽 복지가 발달된 개인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쪽이 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12.2입니다. 최하위가 어딘지 아세요? 학교 폭력이 가장 약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10.2만 대는 유일합니다. 9.4.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외국 애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걔네들은 보면서 약간 가사롭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걔들은 실제로 죽여요. 예.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흑인 애를 낳은 그 러시아 여자애가 러시아에서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한국으로 도망쳐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과 한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자기 아들이 흑인 아들이 대한민국에 한번 놀러 왔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여기 살고 싶다고 울면서 그래서 여기서 산답니다.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는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너무 이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심각하지 않습니다. 예.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세요. 모든 지표가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사회도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 구성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든 수치가 갈등 수치가 최고조예요. 좋게 생각하세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자, 사도들을 심판하려고 몰려든 사람들, 제사장 그룹들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두 사도를 중앙에 딱 세워놓고 자기들은 삥 둘러쌉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몰아세웁니다. 왜 했는데? 누가 뭔데? 누구 건세로? 누구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러면서 막 몰아세웠습니다. 보통은 유대의 최고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자신들을 중앙에 딱 세워놓고 막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죽죠. 위축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몰아세우면은 이 사람들은 꼬리를 내릴 줄 생각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해보니까 경험했거든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때도 한번 몰아세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쳤거든. 다 숨어버리고 다 꼬리 내렸습니다. 무서워서. 그래 될 줄 알았죠.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먹혔는데 지금은 안 먹혀요. 오히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약간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죠. 전혀 위축되는 모습 없이. 왜냐하면은 제자들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들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상황에 서 있을 때 도망쳤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직접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해서 예수님이 내가 여기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한 그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숨어버렸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웁니다. 자리를 지킵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자신들을 재판하려고 몰려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최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웬만하면 안 무서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자꾸 무서워한다. 답은 뻔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에 그 임재 속에 있었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무서워하거든요. 오죽 심하면 하나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죽잖아요. 그만큼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말 자체가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죠. 그 무거움 못 견뎌서.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숨어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내가 한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그런 일이 아니야. 내가 한 것은 착한 일이야. 지금 사도들을 몰아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밑바탕에 이거는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미 깔고 있잖아요. 의도를 파악하면서. 그런데 베드로는 이거는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자기의 손을 거쳤지만은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착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거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착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 인간은 이 하나같이 잘못된 습성을 보이는 게 자꾸 기준을 자기에게 두려고 합니다. 자기가 판단하려고 해요. 자기가 평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평가의 기준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소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위기의 때 예수님 존재 때문에 위험을 느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쳤죠. 외면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유대 지도 계급들은 다시 한번 그때 기억을 떠돌리면서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막 몰아세웠어요. 중앙에 세워놓고 따지듯이. 위축될 줄 알았습니다. 꼬리 내릴 줄 알았죠. 쭈그러들 줄 알았는데 전혀 위축이 안 됩니다. 쭈그러들지도 않고 꼬리 내리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9절에 보면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구원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한 베드로의 구원은 뭐예요? 안전병이 구원을 받았대요. 병고침이죠. 병고침입니다. 병고침도 구원입니다. 아멘? 병고침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말하는 구원, 이거는 무슨 어떤 구원입니까? 이거는 영원 구원을 이야기하죠. 이게 영혼 구원이 아니라 병고침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병고침은 예수 이름 아니고도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고쳐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 이단이나 이런 데 봐도 걔네들한테도 기적이 늘렸습니다. 오히려 보통 교회들보다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은 병고침만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12절에 있는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죠.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나는 문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허물면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그 성전의 문이고 그리고 그 문을 거쳐야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에도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그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에 허물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성전이 되신 거죠. 본인이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 좀 맞춰줄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그런 태도가 전혀 없어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교리에서는 전혀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이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구원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들을 품어야 돼요. 세상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세상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세상에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세상이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삶의 태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삶의 태도에서 삶 속에서는 그들을 품어야 되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 교리나 뭐 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게 진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요거도 먹는 대표적인 게 이 순서가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엉망이 됩니다. 개판이 돼요. 교리는 타협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죠.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야, 이게 무슨 죄야? 이거 말도 안 돼. 야, 어떻게 예수님만이 구원이 될 수 있냐? 다른 종교 평생도록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보고 이야기도 못 들어본 사람이 그 사람이 평생도록 그 자기가 믿는 그 종교를 믿고 있으면은 뭐 그 정도는 이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막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그러다가 삶 속에서는 세상이 아파하고 있으면은 저 지옥의 땔감들이 이러면서 마귀 새끼들이 내가 저들과 같이 동조할 수 없지 이러면서 외면하고 아파서 눈물 흘리는데 가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하하하하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서 어쩔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너와 달라 이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요거동 거는 거예요. 교회가 개판이 되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은 진짜 그야말로 박살이 납니다. 요즘 순서가 뒤바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PC주의 들어봤습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소리인데 올바름이라고 하는 게 올바름이란 그냥 올바름이에요. 그런데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디즈니에서 이번에 인어공주 영화가 나왔습니다. 차마 입 밖에 끄집어내기도 싫지만은 인어공주가 흑인입니다. 원작에 백인이잖아요. 그럼 백인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흑인을 해놨어. 그게 정치적 올바름이래.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유튜브 보면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페미니즘 막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심플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이냐면은 여성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사람들이 답을 못해요. 제대로 된 답을. 여자가 무엇인지 답을 못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남자가 자기가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여자래요. 미쳐 돌아가죠.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죄는 죄고 진리는 진리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거예요. 그거 뒤집어질 수도 없고 섞여질 수도 없는 거예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그렇잖아요. 동성애는 죄예요.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역할이 있는 거지. 뭐 남자가 우위에 있고 뭐 여자가 뭐 악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닌데 요즘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배역을 백인들이 다 하더만 흑인 배역도 백인이 색깔 칠해가지고 흑인 분장해가고 동양인 배역도 흑인이 분장해가지고 동양인 배역을 하더니만 이제는 반대죠. 멀쩡한 역할까지도 다 뭐 이상한 백인들이 하고 흑인들이 하고 이상합니다. 이게 올바름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준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독단적이야? 어쩔 수 없어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독선적이야? 어쩔 수 없어요. 왜 너희들은 너희밖에 모르는데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되고 이슬람도 되고 뭐 힌두교도 되고 무당들도 되고 점령해도 되고 다 된대요. 각자 섬기는 신앙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 죽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뭐 교회 다니고 굳이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욱더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죠. 개신교를 공격합니다. 야, 너그 큰형님도 다 인정했다. 너그 큰형님인 그 가톨릭도 그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고집 피우는데? 너희들은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주나?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 왜 너희들만 유별나게 독단적이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들을 품어야 되죠. 강한 세상의 압박과 공격 속에서도 물러섬이 없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더라. 물러가면 멸망하는 겁니다. 세상이 막 공격하더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유대 제사장 그룹의 강력한 압박에도 두 사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이름으로 고쳤고 그리고 그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다른 이름은 불가능하다.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소리를 하면은 얘네들이 기분 나빠할 거야. 당연히 알죠. 자기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 계속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알지요. 알면도 그냥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해졌거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은 세상의 압박에 맞설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 용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담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담대하게 예수밖에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떠한 압박에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나를 눌러 찍으려고 막 힘을 가하더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소리에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저 쓸데없는 소리, 예수밖에 없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것,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럼 다 줄게 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최고의 것들, 부귀, 영화, 성공, 명예 다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과 예수를 비교했을 때에 얼마든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이런 것들을 탁 내려넘어서 예수가 최고지 이러면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야, 이 도저히 못 감당하겠다. 와, 도저히 네 상대 못하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야,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상대가 안 된다.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힘을 가해도 와, 근데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귀에 처할 때나 가난하게 처했을 때나, 위기에 때나, 목숨에 위협이 있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드러내기를 즐겨합니다. 아멘. 예수 드러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세상에 누르는 힘에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